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만하셨습니까? 네. 네. 너무 말이 길었나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고 이렇게 웃고만 계셔가지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만나셨습니까? 이렇게. 솔직히 그죠? 솔직히 좀 요즘 삶이 퍽퍽하십니까? 아니면 그래서 살만하십니까? 네, 예. 살만한 분도 계시고, 예. 퍽퍽하신 분도 계시고, 예. 전쟁이 여전히 언제 끝날지 모르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지금 가득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그래도 살만하다고 하겠지만 늘 걱정이면 우리의 삶이 많이 지치고 또 두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뭔가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 같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데 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이 참 녹록지 않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오늘 하나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너무 답답하고 원하는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기도에도 이렇게 막막하기만 한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너무 때로는 힘이 들고 제가 낙심이 됩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답을 주십니다. 오늘 98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답답하고 우리의 뜻대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기를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그의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답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좀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은실 집사님을 특별히 구원하고 사랑하셨을까요? 이은실 집사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입니까? 하나님 자신 때문이십니까? 하나님 자신 때문이세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고 하나님 이 아픔이 다시는 이제는 허락되지 않고 이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대로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때로는 낙심이 될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왜 하나님 저를 외면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스스로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왼쪽 길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지금까지는 안 들어주셨을지라도 이번만큼은 꼭 왼쪽 길로 가게 해주세요. 정말로 간절해서 하나님께 왼쪽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른쪽 길로 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참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고 제가 믿고 고백하지만 지금 이번만큼은 왼쪽 길로 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른쪽 길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많은 분들이 낙심이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이제 실망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떨어져 나간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왼쪽 길로 가기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른쪽 길로 행하셨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선한 것임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머리로는 알아도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하시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새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를 달게 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십자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 몸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저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그렇게 간절히 밤이 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왜요? 자신의 원함과 하나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 육신을 입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 육신은 그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제자들은 옆에서 잠을 자고 있고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셔서 주님 뜻대로 일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신대요. 그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의미보다는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 보여졌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 보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시편을 얘기할 때 이 시편을 고백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전히 지금 유대인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세상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세상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세상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모든 세상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이 온 세계 위에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을 바라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그 구원을 본 사람들입니다. 구원이랄 게 뭘까요?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구원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로 병원에서 누워있는데 아파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완치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다시 만난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을 얻은 그 은혜를 가지고 감격과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본 우리에게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쁨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신앙인의 기본 점검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증표는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이 있느냐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정말 내가 구원을 본 사람인가는 나에게 그러한 기쁨이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땅히 예배하는 자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또 6절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아멘.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6절에 보니까 수금으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고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예, 수금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다윗이 생각나셔야죠. 다윗, 그죠? 예, 수금하면 다윗이 수금으로 하니까 사울의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예, 수금을 연주하니까 수금하면 다윗이 생각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금을 한다고 해서 잔잔하게 그 고요하게 심령을 이제 움직이는 그러한 어떤 도구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수금의 찬양은 어쩌면 은은하고 고요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음성으로 찬양한다고 해서 큰 소리로 한다기보다는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왕되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읊조림, 그러한 음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그 표현이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역사를 읊조리다 보니까 막 흥분이 되는 겁니다. 흥분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아서 막 하면 안에서 솟구치면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읊조렸는데 경험하신 분들은 안에서 막 찬양의 소리가 터져 나와서 막 기쁨의 소리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감격으로 외칠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6절에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라는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분다는 것은 왕이 오셨을 때 나팔을 불면서 왕이 임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승리를 선포하고, 그러니까 나팔과 호각 소리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외치고 그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어떤 그 예배 모습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읊조리기도 하고 잔잔하게 고백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예배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 공동체 균형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조용해가지고 큰 소리 안 내고요 조용히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작게 하면 찬송도 아니라고 그냥 얼마나 크게 막 그죠? 뛰고 펄쩍펄쩍 뛰고 막 찬송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 그렇게만 예배가 아니고 이렇게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금으로 음성으로 나팔고 호각으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기쁨과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은 히브리어 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시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점점 그 강도가 세워져 가는 그런 그 점층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점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런 점층적으로 증폭된 그러한 고백들이 히브리어 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보시면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찬양했던 그 모습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온 땅과 만물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그리고 산악이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다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산이 꽃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모든 세상 자연 환경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갑자기 봄이 되었다가 겨울이 됩니까? 아닙니다. 봄이 되면 여름이 기다리고 있고요,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되고요. 우리 이 정한 자연 법칙은 그대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누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잖아요. 그죠? 사람이 문제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뜻대로 다 그 뜻을 이뤄가며 그 뜻대로 되어져 가지만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죠?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마음대로 거부하고 망가뜨리니까 자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망가뜨려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일으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학 중에 환경신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창조물들을 인간이 망가뜨려서 다시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대 가운데 자연은 병들고 아파하는 겁니다. 자연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자연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망가뜨렸기에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대묻는 겁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모든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대묻는 겁니다. 네가 나를 찬양하고 있느냐? 그죠? 우리는 모든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막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잘하면.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고 있느냐라고 대묻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여쭤봤잖아요. 주님 안에서 살맛 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실의 무게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 안에서 살맛을 느끼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9절입니다. 마지막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결론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가 오늘 이 98편의 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두려우세요? 큰일 났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늘 원망과 불평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오시면 안 되지.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좀 이따 오셔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하나님 다시 오신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제가 오늘 또 견뎌냈습니다 하면서 소망함 가운데 이 말씀을 대하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의 말씀입니다. 어떠세요? 이 세상이 공평하십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져 갑니까? 아닙니다. 악한 마귀 권세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요, 결코 공평하지 않고요, 불공평하고 힘든 것이 정상입니다. 억울하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나는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고? 아니요.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까지 이 세상은 불의하고 원망스럽고 답답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을 올바르게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죠.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세상을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소망함으로 이 믿음의 삶들을 우리는 견디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꾸 이 현실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빨리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악하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좀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좀 잘 돌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믿음의 삶들이 하나님 좀 되어져 가고 악당들이 좀 무너지고 하나님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낙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어디를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믿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구원의 그 하나님, 또 다시 오셔서 온전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모든 삶들을 바라보시면서 자연히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들을 바라보십시오. 꽃이 예쁘구나. 너무 아름답다. 꽃 구경 가자. 여기 머물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렇게 꽃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무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제 현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소망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